세계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루시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그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오히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이상하다. 우리는 다 옛날부터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좀 설교 시간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이게 뭐 창세기와도 다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우리 천사장의 이름이 다 미가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인데 미가엘, 가브리엘이 천사장의 이름이었으니까 당연히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으니 루시퍼의 타락 전의 이름은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게 뭐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당연히 창세기 1, 2장에 있어야 될 텐데 왜냐면 뭐 루시퍼든지 사탄이든지 간에 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원래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이 뭐 짠 나타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창세기 1, 2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에 당연히 사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없느냐?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냐 아니냐? 굉장히 뭐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루시퍼를 찬양한다. 그 부활절 전 미사, 그러니까 뭐 고난주간 미사 이런 데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찬양 노래가 천주교에서 교황 앞에서 루시퍼를 찬양한다 이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천주교 이제 부활절 전에 하는 그 미사에 보면 찬양곡 중에 그 이제 천주교는 이 공식 예배에서 쓰는 거는 일반 천주교는 안 그렇지만 교황이 집행하는 예배에서 미사에서는 그 라틴어를 쓰죠. 라틴어로 루시퍼 발음이 어떻게 되면 루치페르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루치페르가 나옵니다. 천주교 찬양에 한번 보십시오. 예.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자, 방금 내용을 보신 것처럼 분명히 루시퍼를 찬양하고 있어요. 분명히 천주교에서 교황이 있는 행사에서. 자, 그래서 많은 뭐 유튜브에 이런 게 막 떠 있습니다. 한국 유튜브에는 루시퍼를 사탄을 찬송하는 교황들이라는 제목으로 막 떠 있고 뭐 미국 저기 뭐 영미권 저기 유튜브에도 교황 프란시스가 루시퍼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뭐 이런 뭐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작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절 전 미사에서 루시퍼를 실제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먼저 루시퍼의 존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한글 성경,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봐도 루시퍼라는 그런 단어는 안 나와요. 한국 성경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 중에 요즘은 NIV를 더 많이 보죠. NIV에 루시퍼가 당연히 한글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로 루시퍼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루시퍼가 없어요.
근데 루시퍼가 나오는 영어 성경이 딱 하나 있습니다. NIV가 아니고 옛날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가 딱 한 구절, 딱 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어떻게 나오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 그 라틴어 발음으로 루치페르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루시퍼는 어떤 것의 번역이냐? 원래 영어로 성경이 써진 게 아니니까 히브리어로 써졌으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길래 이 라틴어로 그 영어로 루치퍼가 됐느냐? 바로 이 구절인데 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땐 뭘로 번역했느냐? 루시퍼라고 번역을 안 한.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당연히 루시퍼가 없죠.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금성이죠. 샛별.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 NIV에는 왜 루시퍼가 안 나오느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NIV인데 루시퍼는 NIV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안 하고 당연히 계명성이니까 모닝스타, 금성,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NIV 검색해봐도 루시퍼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만 나오는데 왜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했느냐? 라틴어가 루시퍼라고 했기 때문에 라틴어가 루시퍼라고 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뭐 계명성, 모닝스타 이렇게 안 하고 루시퍼라고 그냥 그대로 라틴어를 갖다 썼는데 자 그러면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의미는 뭐냐? 룩스는 빛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빛의 단위 할 때 몇 룩스냐 이렇게 하잖아요. 룩스는 이제 빛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 페르는 가져오다, to br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지고 오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계명성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자체는 그래서 라틴어로 루치페르, 한국어로 계명성 혹은 샛별, 금성, 그리고 영어로 모닝스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인데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이퀄 사탄이냐? 그러니까 루시퍼 이퀄 계명성 이퀄 모닝스타는 맞는데 그게 이퀄 사탄이냐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불렀느냐? 왜? 루시퍼가 사탄으로 인식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방금 읽은 구절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이 두 구절이 합쳐지면서 그러면은 이게 사탄인가 보다라고 인식이 됐어요. 신약의 어떤 구절과 합해졌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라고 내보냈는데 그 7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이 두 구절을 딱 보고 그래? 그러면 이사야서에도 뭔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바로 그 계명성이 바로 사탄이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계명성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바로 계명성이 사탄이 되는구만 루시퍼가 사탄이구만 이렇게 된 그때부터 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그래 루시퍼는 사탄이야.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제 설교를 평신도들이 더 많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제 설교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많이 들으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어느 경기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제 사사기 설교를 그대로 예화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따라 하시길래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더니 이제 화들짝 놀라서 사과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설교는요 좀 우리 목사님들 제가 그대로 따라해도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이 설교는 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그럼 계명성이 도대체 누구냐? 계명성이 누구길래 우리가 여태까지 루시퍼를 사탄으로 알고 있었느냐? 지금 방금 읽은 구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혀버렸느냐? 우리가 사탄이 타락했으니까 이거 맞는 사탄의 얘기 맞지 않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럼 사탄 맞네. 사탄이 이거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가 한참 중략된 다음 얘기라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한테 하신 얘기냐면 이사야에게 이사야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쫙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왕이 바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거예요. 너는 사탄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가 아니고 너는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벨론 왕인 거예요. 바벨론 왕.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 14장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표면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사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벨론 왕도 맞는 얘기지만 근원적으로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그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이 주장은 너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이거 사탄이다 이거 무슨 근거로 이 이사야서 14장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14장이 즉 계명성이 사탄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은 대부분 다 그래 이 루시퍼가 사탄이야. 이사야서 14장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신학자도 정말 제대로 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어느 신학자도 14장이 사탄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다.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제 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전부 다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 끝난단 말입니다. 천사장 이 가브리엘, 미가엘 그러니까 당연히 루시퍼도 루시엘 아니었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퍼가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루시퍼?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엘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히브리어죠. 근데 어떻게 다 라틴어 끝에다가 히브리어 엘을 갖다 붙여가지고 루시엘이라는 단어를 만든다는 건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그 뭐죠? 그 통일교에서 이 주장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통일교 얘기를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거는 신학교 1학년만 다녀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건지 어떻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뭐처럼 요즘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헬조선. 이거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합친 거 아닙니까? 이거 루시엘이라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다는 주장은 뭐만큼 말이 안 되느냐?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마치 원래 조선왕조실록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말이 안 돼.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라는 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언어인데 라틴어가 뭐 인류 시작부터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라틴어는 나중에 만들어진 언어인데 어떻게 그 사탄의 이름이 루시엘이었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 잘못된 걸 많이 배웠는데 지금까지 그럼 올바른 건 도대체 뭐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그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라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샛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샛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뭐 어느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다 이 샛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 당연하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예수님이 즉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당신 이 구절을 이 샛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어느 신학자 물어봐도 다 이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말이잖아요. 뭐 원래는 헬라어로 써졌지만 이거의 라틴어 번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라틴어 번역은 이건데 이
샛별을 어느 단어로 표현했느냐? 당연히 라틴어니까 루치페르. 루치페르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샛별이 예수님인데 라틴어 성경에 이 샛별 예수님을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루시퍼, 루치페르. 자, 이것만 딱 보면 마치 아까 우리 그 유튜버들이 정말 신학을 모르는 유튜버들이 천주교가, 저도 뭐 천주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 천주교가 잘못된 신학이 많이 있죠. 정말 저도 천주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천주교가 루시퍼를 찬양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라틴어로는요, 예수님도 샛별 루시퍼인 거예요. 사탄이 루시퍼가 아니라. 정말 라틴어의 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정말 루시퍼가 사탄이란 얘기는. 이거 만약에 그 잘못된 신학을 모르는 유튜버들이 이거 베드로후서 제목 달면 뭐라고 달겠어요? 이야, 충격. 뭐 베드로가 예수를 사탄이라고 한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라틴어의 라자도 모르고 히브리어의 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천주교에서 미사 때 그렇게 했다 치고 우리 찬양에는 없습니까? 우리 찬양에 이런 거 많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뭐요? 새벽별. 새벽별인데 모닝스타죠, 영어로. 이 새벽별을 이 찬양을 원래 영어 찬양인데 라틴어로 번역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루시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천주교가 루시퍼를 찬양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봤던 동영상에 일레 인quam 루시페르, 이거는 루시페를 찬양하는 거가 아니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루시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말 찬양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하면 또 뭐죠? 루시퍼 동쪽에 밝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의 그 루시퍼, 계명성을 얘기할 때 그 이사야서의 루시퍼가 사탄을 의미하느냐? 아주 극소수의 학자만 그렇게 주장하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건 아니다. 이사야서의 루시퍼가 사탄을 의미할 수가 없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 후서의 루시퍼, 샛별, 베드로 후서의 루시퍼가 예수님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뭐 모든 신학자가 맞다. 베드로 후서의 루시퍼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목사님들이 모를 수가 있는가? 자, 정말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뭘 모르면 옛날에는 그냥 그 뭐 구글,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걸 검색을 했으면 문서를 검색했는데 요즘 뭘 알고 싶으면 문서 검색보다도 어느 걸 더 많이 검색합니까? 유 선생님을 찾죠. 유튜브를 찾습니다. 자, 유튜브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세상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더 기승을 부리죠. 유튜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학, 제대로 된 그 뭔가를 지식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걸 만들면 사람들이 그게 자극적인 게 진실인 줄 알고 거기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 뉴스가 점점 더 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유튜브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모든 걸 잘 가르쳐 주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필요 없구나. 이제 뭐 다 유튜브가 가르쳐 주면 돼. 근데 아니, 전문가가 더 필요해졌어요. 유튜브가 하도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 놓으니까 이게 진짜인지를 판별할 만한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 역설이죠, 역설. 처음에 사람들이 컴퓨터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종이 다 필요 없어졌다. 이제 종이 사업하는 사람 다 망했다. 컴퓨터 보지, 모니터 보지 누가 종이 보겠냐. 근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가 나오니까 프린트를 사람들이 종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나오니까 전문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사탄의 기원을 도대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써놓을까? 사탄이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1, 2장에 써놓겠느냐, 아니면 창세기 1, 2장이 아닌 다른 곳에 써놓겠느냐, 아니면 창세기 1, 2장을 포함한 다른 여러 곳, 워낙 사탄의 기원이면 어떻게 사탄이 생겼느냐가 얼마나 궁금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3번일 거예요. 창세기 1, 2장의 천지창조니까 당연히 거기 기록하고, 또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다른 여러 곳에서도 기록을 할 텐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사탄의 창조 혹은 사탄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 어디에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 우리들의 추측일 뿐이, 전부 다 추측일 뿐이지 성경 어디를 봐도 사탄이 이렇게 해서 생겼다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은 어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즉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주부터 제가 그 2차원, 3차원의 우리보다 높은 차원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2차원 사람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3차원의 세계 사람들이 영적인 차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걸 좀 보면 3차원의 원래 3차원의 공처럼 생긴 이 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2차원의 투영된 모양, 이게 원본이면 2차원의 투영된 형상과 모양은 원일 수밖에 없죠.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원하고 구하고 같겠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자, 근데 3차원을 2차원에 투영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모양, 좀 모양이 바뀌고 좀 다른 모양이 되긴 하지만 되기는 되는데, 반대로 2차원에 투영된 3차원의 형상을 가지고, 즉 형상과 모양만 가지고 전혀 3차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 채 반대로 거꾸로 3차원의 원본을 추정하는 것, 다시 원본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본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건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투영된 모습이 원이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실린더, 원통도 투영하면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추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기셨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원본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본이 정확히 뭐다라는 건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원이니까 이 원본은 실린더, 원통일 것이다, 아니면 구일 것이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거 신학자들도 착각하고 목회자님들도 많이 착각하는 건데, 바른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100% 정확한 해석이다.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이 발라도 성경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높은 차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00%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확실히 아닌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게 특히 요즘 왜 더 중요해졌냐면,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 교회 역사 이래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간 정말 한국 교회 끝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몇몇 정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거는요,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제가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공산당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산당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하셨고 정말 중학교 2학년에 어린 나이 15살의 나이로 남한에 혼자 넘어오셔서 고아로 자라 다 공산당 때문에 그러셨어요. 저도 공산당 어느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 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어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주일날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목사라면 공산당이 와서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야 너 한번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너 한번 말해봐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얘기 못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얘기를 어떻게 목사가 합니까? 이건 목사가 아니죠. 이건 평신도도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금 믿기만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목사 면직된 사람입니다. 2019년에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서울 동로에 목사 파면한다. 목사 면직된 사람이에요. 이제 자칭 목사죠. 자칭 목사입니다. 교단에서 목사 면직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8개 교단, 대한민국에 뭐 큰 교단도 있고 작은 교단도 있는데 한국의 제일 큰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전광훈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전국의 가장 큰 침례교도 포함입니다.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이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가진 이성과 합리성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줬습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사탄이 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반성경적인지 무엇이 비신앙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 사태에 대한 우리 헤세드 교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성과 합리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주의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이 제한된 이성이 반드시 그 신앙에 굴복을 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함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최근 모 교회 신도들의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은 온 국민을 고통받게 했죠.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예배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습니까? 온 국민을 고통받게 하였고 정상적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반기독교적 행위가 되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신앙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이 반기독교적 행위. 앞으로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질지가 정말 눈에 보입니다. 잠언 1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입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지금 이분은 입으로 우리 교회를 다 망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래가지고 그 입으로 우리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린 망합니다. 자, 아까 그 의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아까 제가 사탄의 기원, 도대체 사탄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왜 성경에 없느냐, 창세기 1, 2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성경 전체에 없느냐. 성경 전체에 천국이 사탄의 기원만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없습니다.
대충만 있죠. 대충. 그리고 뭐 그 구절도 몇 개 안 돼요. 또 지옥이 언제 생겼으며 하나님이 지옥을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만드셨는지 후에 만드셨는지 뭐 언제 뭐 어떻게 만드셨는지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됐는지도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신 이유는 천국과 지옥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느냐, 뭐 언제 만들어졌느냐, 뭐 이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맞는 얘기죠. 뭐 천국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건 아주 작은 이유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 사탄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일인데 우리가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유치원생들 불러다 놓고 자 지금부터 미적분을 알려줄게. 모르잖아요. 유치원생들 불러다 놓고 미적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설명할 뭐 할래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 사탄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인간에게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인간이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록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들 뭐 유치원생들 불러다 놓고 미적분을 약 얘기해, 그 미적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가 많아요. 잘못 이해할 수가. 그래서 기록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심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정말 하나님이 잘하신 거다. 이거 기록해봐요. 또 그 전광훈 같은 사람들 일어나서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별의별 얘기. 기록 안 하시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과정 역시 인간이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사실 뭐 우리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창세기 1, 2장 2장밖에 기록을 안 하셔가지고 한 천지창조만 별책부록으로 성경 하나 더 만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길게 기록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길게 기록하면 알 겁니까 인간이? 그래서 길게 기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단 2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탄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사탄의 이름. 그리고 루시엘이었다가 루시퍼가 됐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은 루시퍼는 그냥 계명성일, 이건 그냥 단어입니다. 단어. 모닝스타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는 어떤 문맥에 쓰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계명성을 이사야서에는 아주 나쁜 존재로 부정적인 문맥으로 사용했어요. 바벨론 왕이 너 계명성이여 그렇게 빛난다고 자랑하다가 너 왜 떨어졌느냐라고 쓰였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는 새벽별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루시퍼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서도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명기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성이 영성에 철저히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 이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이성과 합리성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성과 합리성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으로 받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바른 신학이 바른 교회를 만든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바른 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바른 신학 회복해야 됩니다. 엉뚱한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정말 바른 신학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헤세드 교회는 정말 바른 신학을 가짐으로써 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만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제 교회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온 국민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신학이 무너져서 그런가요? 신학이. 정말 이제 바른 신학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정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 후에 한국교회 절반 이상 문 닫고 맙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 이제 우리는 정말 일어서야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정말 바른 신학 올바로 붙잡고, 정말 신학도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내치고 바른 신학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정말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름이,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모든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앞으로 20-30년 후에 한국교회 도대체 살아남아 있기는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바른 신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해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학이 바로 섬으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헤세드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20-30년 후에 한국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짓 목사들 주님께서 정말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성경에서 올바른 신학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진정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바른 신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진정한 부흥의 날을 소망하는, 진정한 영적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